주님께서 저희 서울제일교회를 지난 45년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특별한 마음을 모아서 창립 감사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오르시고 또 함께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사모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꼭 같이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뜻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또 함께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놀라운 거대한 그 섭리를 다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여간 할 수 있는 대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들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기뻐요. 아주 그냥 딱 축제를 열어주시네. 감사하고. 자,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바로 나오네요. 준비하셨습니까? 설계도, 설계죠, 설계. 이 집을, 이 건물을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인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리고 나야 이제 뭐 자재를 뭘 쓸 건가, 어떻게 지을 건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 설계가 없이 그냥 지으면 나중에 다시 또 해야 되고, 또 용도가 이거 생각 못한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짓는 비용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설계 비용이 아무리 비싸도 좋은 설계사에게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뭐가 있으셨겠어요? 계획이 있으셨죠. 계획, 플랜. 이걸 설계라고 합니다. 설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주 전체, 뭐 지구는 말할 것도 없이 우주 전체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전체 만들어진 모양과 이 돌아가는 시계, 스위스 시계, 정밀 시계보다 더 정확하게 착착착착착착착. 여러분 스위스 시계를 뭐에 맞춰요? 원자력 시계에 맞춥니다. 원자력 시계를 뭐에 맞춰요? 이 우주 돌아가는 거에 맞춥니다. 이해가 되셔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도 이 우주에 돌아가는 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확해요. 이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미세하게는 이제 뭐 원자 세계, 이제 인간의 몸, 세포, 이 조직해 놓은 걸 보면 신묘막측합니다. 기가 막혀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물리적인 하드웨어 이런 걸 넘어서서 이것도 기가 막혀요. 하나하나 만들어낸 것도 기가 막힌데, 근데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시면서 계획하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인류를 만드시면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가장 큰 소망과 뜻은 뭡니까? 자녀들의 행복이죠. 혹시 딴 생각하세요? 무슨 생각하시지? 요걸 잘 이용해서 어떻게 하자, 그런 거 아니죠? 정상적인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이죠. 자녀들의, 내가 망가져도 내 새끼 잘 사는 거.
그냥 본능이에요, 이건. 이 본능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그냥 이 세상 신으로 망가지지만 않으면 이 본능 속에서 부모는 자녀를 향해 행복을 원하고, 자녀들이 행복하면 나 하나 망가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셔요. 이게 그냥 부모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시면서 뭘 꿈꾸셨겠어요? 아름다운 행복한 삶.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을 따라요? 하나님의 형상. 저희 여러 가지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영의 형상, 공동체의 형상,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요, 창조할 때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축복이 똑같죠.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게 잘 섬겨가면서 도와가면서,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왕, 가장 아름다운 대통령 막 지배하고 막 억압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꿈꾸는 그 성군 있잖아요. 성군, 가장 아름다우신 참 권세를 가졌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잘 이끌어주시는 그런 왕 같은 그런 다스림, 만물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스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행복한 삶을 계획하시면서 사람이요, 오늘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강동지방 장로회 수양회를 떠나는데, 수양회를 준비하는 어떤 대표자는 계획을 할 겁니다. 설계죠. 설계를 하는데 하나만 할까요? 두 개 할까요? 하나는 뭐냐면 플랜 A, 비가 안 오면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드는 거예요. 비가 오면 플랜 B죠. 누구든지 다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어디 수련회를 떠나는데 플랜 A를 이제 작동을 하고 원래 계획대로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비가 내리고 그러면 플랜 A대로 안 가게 되면 플랜 B를 생각하죠. 이건 어디서 배웠을까요? 하나님께 배운 겁니다. 플랜 A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한 백성들이 쫙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세상 만물을 잘 섬기면서 다스려 가도록 한 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 플랜 A대로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플랜 B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플랜 A와 B를 가지고 계셨다는 단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보실래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죄의 삭은 사망. 플랜 A는 죄가 없을 때 그대로 인간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었고, 만약에 하나님은 인간을 일부러 죄짓게 하십니까?
그러신 분이 아니셔요. 부모가 자식에게 일부러 죄짓게 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으심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 말씀을 통해서 죽게 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 B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런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죽으면 죽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역사를 보니까 어떻게 하실까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랜 B가 작동이 돼요. B가 와버렸어요. 죄가 와버렸어요. 그렇다 그냥 버리십니까? 여러분 비 온다고 수련회 안 갑니까? 가야죠. 예? 내 아들이 문제가 생겼다고 그냥 버립니까? 그렇게 안 하죠. 예, 죄가 죄를 졌어요. 플랜 B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누구를요? 우리를. 죄 졌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자, 그래서 이제 플랜 B가 작동을 하는데 문제는 죄로 죽어버린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요? 죄로 이미 죽어버린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자, 죄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 죽어버린 인류를 어떻게 할 건가? 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사망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를 짓든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부딪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즉 사망이에요. 이걸 행해야 돼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부딪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지혜죠. 어떻게 푸십니까? 어떻게 푸셔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실까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처럼이 뭐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 독생자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살리기 위해서 한 모든 것이에요. 이처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십니다. 자, 독생자가 뭘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요한복음 1장 1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이게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오셨어요. 이게 누구셔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셔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사랑, 모든 죄는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부딪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냐면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죽음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자식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죽듯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 하나님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금방 봤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돼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이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 굉장히 어렵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말씀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육을 입으신 거예요. 이게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이거 나머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왜냐하면 그래서 유일자가 맞아요. 유일자. 인간의 죄를 감당하고 그 다음에서 사랑을 베풀기 위한 근거를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게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같은 분인데 다른 분이죠. 이 신비는 여러분이 영으로 하셔야 돼요. 어거스틴이 이걸 풀려다가 멈췄어요. 이 신비는 여러분이 푸셔야 돼요. 근데 분명해요.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죄 지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공의와 사랑의 부딪힘을 하나님께서 직접 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데, 자,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전적으로 죽은 이 백성들을, 죽어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살려낼 건가?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를 시행하시냐면 이때 담보물을 제공하셔요. 이제 사형 선고받고 죽어버린 이 인류를,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이 인류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담보물 제공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4절이에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뭐가 되사요? 보증이 뭐예요? 담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담보가 되셔서 우리가 나중에 그거를 알고 찬송하게 하려고 보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목숨값을 담보로 해서 이 전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의 육신을 보존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구약에는 길게는 1000년, 신약에는 뭐 한 100년. 육신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로 나오는데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네. 다 죄 아래 죽어 있어요. 근데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신비한 현상이죠. 그래서 죽은 영이지만 죽어 있어요. 이 육도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존재인데 육신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이 육신 갖고 있을 때 뭐 하라고? 영생 얻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걸 선행 은총이라 그래요. 웨슬리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인류는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존재가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의 기반 속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죽은 영을 갖고 인간이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육신을 주셔서 그러니까 죽은 영이라는 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목숨값을 담보로 육신이 있어서 이 육신이 있는 동안 살 수 있게.
아니, 인생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신비한 거예요. 인생이 없었으면 영생을 못 살아요. 근데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인생이란 기회를 통해서 뭐를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아유, 안 태어났으면 원래 없는 거고, 예? 태어났어도 이미 죽어 있는 존재인데, 인생을 주셔서 뭘 택하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이건 믿져야 본전인 거예요. 안 믿으면 원래 죽어 있던 거고, 믿으면 영생 얻는 거고. 야, 이거 완전히, 예, 인간에게 완전 유리한 거죠. 그렇죠? 기가 막히게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와, 신비다. 신비. 하나님 목숨값을 담보로 육신을 집행유예시킨 거예요. 육신을. 그래서 죽은 존재, 영이 죽으면 다 죽은 겁니다. 근데 이 죽은 존재를 살려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시스템을 설계를 하신 거예요. 플랜 B에 이걸 설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그래서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걸 알고, 여러분, 이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셔요. 주어가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성령을 통해 인치시고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 비밀한 것을 깨닫고 바울이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런 설계를 하시고, 이 설계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보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딱 역사 속에 드러난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 이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있어요? 제가 안 올린 것 같은데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19장 30절, 혹시 찾은 분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뭐 했다? 다? 테텔레스 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계획한 것을,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딱 드러난 거죠. 자, 이 역사 속에 드러난 이 모습, 그래서 아담에게 뭘 주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후에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첫사람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셔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다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뭔가 좀 다른 거 아니야? 똑같아요. 네,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첫사람 죄 지은 아담은 여자의 후손을 미리 내다보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오신 여자의 후손을 보면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보실게요. 잘 아시죠? 이거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는 믿고 신약에는 영접하고, 똑같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똑같죠. 그래서 좌우가 똑같아요. 그래서 믿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창세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이거를 플랜 B를 주님이 설계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육을 갖고 내 영은 죽어 있잖아요. 지금 내 영은 죽어 있어요. 지금 말고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자, 내 영은 죽어 있는데 육은 살려줬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누구인가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을 때 영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기가 막힌 신비를 완성해 두셨어요. 자, 그런데 완성해 두신 게 저 창세 전에, 저 2000년 전에, 창조 때 2000년 후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믿어. 근데 이게 지식으로, 그 다음에 믿어, 관념으로, 그거 생각으로 이렇게 되기가 쉽죠.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것도 지식으로 알아지고 지식으로 말고, 그게 뭐 옛날에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셨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이런 한산도 대첩을 이루셨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처럼 이 지식도 똑같은 지식으로 머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현실화되느냐? 뭘 통해요? 성령 통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 뭐라고 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짜 실제를 얘기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진짜로 주님이 가시는 게 유익이에요. 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보내서 13절 보내서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게 보혜사예요.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어디로 인도하셔요? 진리, 이 비진리 세상 가운데 진리로. 진리가 누구셔요? 그거요. 그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영생 얻는 거, 구원 얻는 거, 이 비밀들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제 이거 말씀 나눴잖아요.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언제? 지금 여기서 누구에게? 나에게. 제가 그랬죠. 영원한 현재화 시스템, 성령이라고. 성자께서 이루시고 성령이 현재하시고 내가 믿을 때 지금 여기서 그게 실제가 되도록 영이 살아나. 네, 영이 살아나. 실제. 이 모든 걸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뭐 하시려고요? 영생을 얻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이사야서 43장 21절. 네, 이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그걸 깨닫고 지금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3절. 오늘 말씀 3절이에요. 이거 하는 거예요. 예, 보세요. 뭐 합니다? 찬송을. 하나님, 저게 주어예요. 나머지는 전부 서술어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보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뭐 하자? 찬양하자. 할렐루야. 예, 나를 위해 이 큰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